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또 현실을 붙들고 내가 해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두 주먹 불 끈지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내가 뛰어다니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관계와 비즈니스의 현장과 내 삶의 문제와 그리고 내 내면의 모든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시 은혜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나의 표적이 갖는 세 가지 의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하시다가 요나의 표적밖엔 보일 것이 없다라는 말을 도전적으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 오늘 누가복음 11장 29절 본문에서는 어떤 배경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것을 알려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참 그럴 수 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예수님, 오늘 나 젊은 친구들은 오늘 미팅하러 가는데 정말 내 이상형을 딱 나의 짝이 되게 해주시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또 우리 많은 또 성도님들께서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문제, 투자의 문제, 그리고 또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린 그런 말을 쓰고 싶고 쓸 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앞뒤 이야기 잘라 먹고 본다면 괜찮은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연이어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없는 표적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무슨 표적일까요?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을 못 믿겠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쯤 되면 그 정도 유치하게는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들이 보여달라는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또 병 고쳐봐라, 귀신 한번 쫓아봐라, 그리고 오병이어 한번 그렇게 집단으로 한번 음식 공급해봐라, 이런 종류의 표적을 보여달라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 바랬던 것, 그죠? 병 고치고 문둥병자 치유하고 장애인 치유하고 이런 거 말고 좀 메시아다운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즉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표적은요, 로마의 군대가 무장해제 당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이 탄핵당하며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세상 나라를 쓰러뜨리는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병 고치고 치유하고 사람들 먹이고 이런 어떤 표적 말고 군주다운 표적, 심판자다운 표적을 한번 도끼를 들어 타작마당을 향해 정말 낫을 휘두르는 그런 좀 정치적 메시아다운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냥 단순히 오늘 블라인드 데이트하러 가는데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 오늘 투자하는데 블루칩 되게 해달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그런 종류의 표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당신이 보여준 가난한 자들 먹이고 귀신 쫓아내고 장애와 병을 고치는 이런 거 말고 메시아다운 표적, 하늘 군대를 움직이는, 세상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를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좀 표적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영웅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과 같은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뭘 기대합니까? 백악관에, 청와대에, 국회에, 사법부를 확 쓸어버리는 군대를 움직이는 하늘 쿠데타를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군 사령관처럼 번쩍이는 갑옷 입고 칼을 들고 하늘 쿠데타를 이 세상을 향해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표적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죠. 기독교 제국과 같은, 크리스텐덤 같은,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국회와 사법부와 모든 것을 확 쓸어내는 하늘 쿠데타를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악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정복하고 심판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표적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벌써 보여주셨겠지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어떤 말로 집약했느냐? 요나의 표적이라고 집약을 시켰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이 요나의 표적은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정치적 메시아의 표적이 아닌 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됩니다. 오늘 이걸 보고 자꾸 또 무슨 병 고치는 이런 걸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정치적 메시아니즘으로 기대하는 표적과 결별한 겁니다. 첫 번째로서 요나의 표적의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심판자의 표적이 아니라 구원의 표적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죄인을 죽이는 표적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죄인을 살리는 표적, 이방을 심판하는 표적이 아니라 이방을 살리는 표적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아수르 니느웨를 살리는 표적이었던 것처럼 로마를 멸망시키는 표적이 아니라 로마를 회복시키고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표적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니느웨와 같은 이방인을 살리는 선교적 표적을 보이겠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죠. 이방인과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방인과 죄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표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 번째 보여주는 요나의 표적은 그렇게 강한 민족주의, 국수주의적인 사람이었던 요나도 회개했는데 도대체 이 세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도로 이 요나의 표적을 담고 있습니다. 봐라, 요나 같은 사람도 회개했다. 그 완악하고 지독했던 철저한 유대주의자
요나도 회개했다. 돌이켰다. 그런데 도대체 이 세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요나의 회개를 보고도 무슨 완고함을 붙들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는 겁니다. 요나의 회개를 보여줄 것밖에 없는 거죠. 30절을 볼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그 완고한 요나의 회개가 완고한 아수르 니느웨인들을 회개시키는 표적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 너희들은 지금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도 회개하고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크신 이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왜 이렇게 버티고 완악하게 굴고 있느냐는 거죠. 32절도 뒷받침합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이로라. 그죠?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겁니다. 야, 정말 교만한 아수르 사람들인 우리도 이스라엘 우습게 보고 여호와 하나님 우습게 보던 우리도 요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보다 더 고집덩어리냐? 명색에 하나님 믿고 성경을 가졌다는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갖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악한 세대야,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가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한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요나도 얼마나 대단한 철저한 유대 민족주의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라도 니느웨를 심판의 길로 가게 하고 싶었지 회개의 길로 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라 그렇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던 요나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고 이방인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를 가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악한 세대야,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와 니느웨가 회개한 표적밖에 보일 게 없구나. 바로 두 번째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한 요나의 표적이 갖는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있다가 부활하시는 표적을 하나의 그림자와 예표로 묘사되어졌다, 예언되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과거에 대한 메시지로서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살펴봤지만 요나의 표적은 다시 올 미래에 대한 표적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뒤에 부활할 미래의 표적까지 포함을 합니다. 과거의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통해 지금을 보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타이폴로지, 모형으로서 요나의 표적을 세 번째 의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뒤에 다시 나오는 그때의 일처럼 사망을 생명으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그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미래 의지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자꾸 성전을 허물라 사흘 뒤에 짓겠다 그랬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했으니 이게 또 죽었는데 시체를 훔쳐갔다가 제자들이 살아났다 하면 미혹이 클까 걱정이 된다.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불안에 떨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병사들을 풀어 지키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이 일어날까 봐 가장 두려워하고 긴장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청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만약 진짜 그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그런 표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도 요나의 표적을 막으려고 했고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자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시키기에 급급합니다. 그 병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나이다.
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예, 사흘째 날, 제일 중요한 날, 지네들이 잤다고 고백했습니다. 군대에서 대포 컨트리 상황에서 잤다. 이건 자기가 죽기를 각오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다 웃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나이다. 잠든 사람들이 시신 훔쳐가는 걸 어떻게 봅니까? 무슨 몽유병 환자들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CC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들은 은폐하고 왜곡시키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표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표적이 일어나도 믿기를 거부할 뿐이라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이들은 그 표적이 나타나도 거부할 것이라는 것. 자기 고집과 자기 야망은, 그리고 자기 속에 숨겨진 욕망은 약속한, 내가 요구한 표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념이 약해서가 아니라 신념이 강하고 자기 욕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할 때가 많죠. 그렇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던 요나의 표적밖엔 보일 것이 없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살펴볼 때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표적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내 신념에 맞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그런 생각이 빠지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표적이 아니라 십자군의 표적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독교와 교회를 적대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리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은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 땅, 저 북녘 땅, 무신론적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땅의 수없는 혼돈된 철학과 잃어버린 정체성, 그 속에서 끊임없는 혼란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향해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난 그들을 심판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와 같은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제발 요나야, 네 고집 좀 꺾으면 안 되겠냐? 제발 그리스도인들아, 김 목사야, 김 장로야, 김 권사야, 좀 너희들의 그 고집을 좀 꺾으면 안 되겠느냐? 나는 그들을 멸하기보다 살리는 표적을 이어가고 싶구나. 너희들이 그 고집을 꺾고 가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표적이 나타나면 안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독교 제국의 완고한 고집을 갖고 나아가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를 정죄할 거라는 말과 오늘 메시지는 같은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부정적인 마음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만 붙들고 골고다 언덕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신념과 고집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내 마음에 있는 내면 속에서
요나의 표적이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요나의 표적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일에 이번에 새벽 기도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표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받으신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안에 가득한 바리새인의 누룩을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표적 보여달라는 그 마음, 십자군의 표적을 보여달라 했던, 정치적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갈망을 갖지 않고 십자가의 표적 붙든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다 함께 우리 자신과 이 시대의 교회를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요나의 표적의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던 그 외침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안에 너무나 많이 넘쳐있는 요청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서 십자가의 표적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 니느웨 성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 성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회개의 길을 걸어갔던 요나처럼,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요나의 표적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 것은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이 오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주원 장로님의 아들 프랭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뇌종양 수술과 또 중풍 및 여러 가지 또 합병 증세의 치유를 위해서 계속 지금 힘든 투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의 아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일순 집사님 또 황효수 자매님의 키모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송강률 목사님 또 재활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2주간이 지났고 계속해야 되실 텐데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간절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주원 장로님, 우리 프랭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뇌종양 수술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곰팡이균과 중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며느리와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은혜가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에게 흘러가고 사랑하는 아들 우리 프랭크 형제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김일순 집사님 그리고 황효수 자매님의 키모테라피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항암 치료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면역이 잘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MRI를 받으면서 아버지 또한 전이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 황효수 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종 송강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주간에 걸쳐서 지금 재활치료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주 그리고 또 계속해야 될 수 없는 주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며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가정을 위한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 블루로 내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단절의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그리고
견디고 버티지만 너무 낙심되는 현실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위로하심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쩌면 가정마다 정말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남들에게 참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도 어려운 아픔들이 가정마다 있을 텐데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음성을 들려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다시 빚어주시고 다시 숨결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 블루의 내면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깊은 단절 속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는 현실 때문에 꿈꾸기를 포기하고 마음이 상하고 무너집니다. 게임에 중독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의사 전달이 되어지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어느 틈에 대화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꾸기를 내려놓고 희망을 포기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같이 살고 있으나 각자 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문을 걸어놓고 닫아놓고 열지 않는 그 모습 앞에 문고리를 붙잡고 문을 두드리는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빗장을 열고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입술이 열리고 서로를 향한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 오 하나님, 주님의 손길만이 함께 하십니다. 주여, 당신이 빚어주시옵소서. 당신이 빚어주시옵소서. 다시 옷과 숨결을 보내어 주십시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